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새는 두 날개로 나는데 로켓은 한 가지만 가지고 날아가요. 또 노는 양쪽으로 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모터보트는 엔진 하나만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두 날개로 나가야 되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든가, 노는 두 노를 저어야 되니까 믿음 한쪽 행함, 이런 식으로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항상 정답인 예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나는 것 중에 두 날개로 날지 않은 것도 있고 바다를 저어 나가는 것도 두 노로만 나가는 보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꼭 독수리의 두 날개라든가 요트의 두 노만 가지고 예화를 들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관계다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믿음은 행함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쟁은 참 오래된 논쟁이긴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각각 성경 구절들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결론짓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가면 조금 사뭇 달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행위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서로 상반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의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의 어떤 바탕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이 변화되는 것들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데, 다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하고 믿음이 죽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하다가 금 밟고 죽었다 그러면 그 게임에 참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믿음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성경 구절은 서로 상충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 없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는 행위에 의하여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그냥 행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라고 규정 짓고 있고요. 야고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행위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규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구절 옆에 뭐가 있습니까? 사진이, 그림이
예, 아브라함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건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일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함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말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다는 결론이냐면 믿음을 보았다는 결론이에요. 성경은 야고보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로 이렇게 탁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처음부터 아벨로부터 해가지고 그 후에 이름 없는 성도들까지의 모든 믿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뭐요?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약속은 받을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셀 수 없게 많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부터 주구장창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삭을 통한 거야. 하나님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삭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갖다 바쳤냐면 29절에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28절이 오타네요.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까?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행함, 선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로로 나오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논지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믿음과 율법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라? 나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요. 신약의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의로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각각 그 마음에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이 비유를 잘 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바늘과 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이렇게 있죠.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늘이 더 중요할까요? 실이 더 중요할까요? 자, 바늘만 갈 수 있어요? 꿰매는데 바느질할 때 바늘만 가지고 바느질할 수 있을까요? 있죠, 물론. 근데 그걸 공갈 바느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무리 바늘만 가지고 바느질을 해도 실이 없으면 천이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바늘이 가는데 뭐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실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실이 가려면 반드시 뭐가 가야 됩니까? 바늘이 가야지만 실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대1 매치는 되지 않지만 바늘이 행함이라면, 믿음의 행함이라면 실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뭘로 드러나느냐?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로 옷을 꿰매려면 바늘이 반드시 같이 끼워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성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완성해 나갑니까? 두 개가 다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행실과 행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선하신 기쁨을 쫓아 너희로 원하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